집중으로 드리는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참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빼앗기고 또 육신적인 것에 빼앗기고 또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빼앗깁니다.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미 그런 것이 가치 기준이 되어져 버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가치 있고 하나님이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귀하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지금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9절에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이 10절부터 20절에서 지금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큰 무리들에게는 그냥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이 비유의 의미는 12제자와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깨닫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깨닫도록 또 죄사함을 받도록 해주셨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한 비유를 하고 나서 나중에 설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4가지 비유를 다 말씀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홀로 계실 때에 이제 소수의 사람들과 12제자가 그 비유들에 대해서 여러 비유들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비유를 이제 다 푸시는 중에 이제 먼저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들었던 이유를 왜 비유를 말씀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이 비밀이 너희에게는 이렇게 들려지도록 주어졌으나, 다시 말하면 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도록 허락하셨으나 택함을 받지 않은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그래서 죄사함을, 그러니까 돌이켜, 마음이죠, 그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지금 여기도 뭡니까? 보는 것 눈, 듣는 것 귀, 그리고 깨닫는 것 뭐죠? 마음. 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귀도 닫혀버렸고 눈도 닫혀버렸고 마음도 닫혀버렸어요. 하나님이 닫히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인간 스스로가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참 그런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13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지금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지금 지적하신 겁니다. 이 지금 씨 뿌리는 비유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많은 비유들, 모든 비유들을 다 풀 수 있겠냐. 참 안타깝다 이런 표현이 있겠죠. 그죠?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서 뿌리는 자는 전도자다. 전도자가 뿌리는 씨앗은 결국 말씀을 뿌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씨 뿌리는 것에 비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길가 또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 바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듯 말씀이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뿌려졌는데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사단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은 불신자이고 말씀을 받을 수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제 돌밭을 가진 사람은 마음밭에 자신의 생각, 또 사상, 또 불신앙, 여러 좀 이렇게 걸림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이익 같은 것들이 이렇게 그런 돌들이 가득 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처음에 말씀을 받았을 때는요, 즉시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조금 뿌리가 내린 듯 조금 자랍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이게 뿌리가 사실은 없으니까 자라긴 자라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잠깐 어떤 그 말씀 속에 견디고 있다가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 때에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때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그 고난의 때가 오면 결국은 뭡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넘어져 버리고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구원받은 것 같은데 왜 넘어지지? 왜 하시 한 사람들이 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도 자기 속에 어떤 뭔가 돌 같은 뭔가 이렇게 있지만요. 그게 환경의 영향을 받을 만큼 잘 속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의 염려 같은 게 오거나 재물의 유혹이 오거나 기타 욕심들 같은 것들이 밀려올 때에 다시 말하면요. 그런 외부의 환경적인 것들, 외부의 영향이 올 때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려가지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런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이 마음밭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 작정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갈급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고 자라다 보니까 열매를 당연히 맺는데 그것이 30배가 될 수도 있고요. 60배 또 100배가 될 수도 있는 귀한 중심의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 맺는 좋은 땅과 같은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전도자 인생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 전파의 도구가 치유사역이고 한 주간 동안 많은 상처 입고 또 문제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요, 신유의 은사와 같은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가운데서요, 이런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가는 곳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요, 믿음으로 그 영혼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만큼 하실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됩니다. 갈렙은 그랬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혹시라도 우리는 필경
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 무조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될 거야. 이렇게 나갑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적극적, 내가 원하는 것을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이 이를 풀어 가시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봐나가고, 한 번뿐인 인생, 먼저 자신을 복음으로 바꿔나가고, 후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그런 귀한 전도자로 세워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오늘 가장 은혜 받고 한 주를 마무리하고 내일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찬양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다른 데 관심이 많음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있고 말씀에 관심이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땅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뿌려지는 축복, 열매 맺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그런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하고 더 우리가 그런 영혼을 찾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